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231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의미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식하여 왕궁에 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베느꼬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말씀 예배의 결론에 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에 걸출한 신앙인이자 정치인이었던 다니엘의 그 위대한 생애, 그 중요한 사건과 다니엘이 평생에 걸쳐서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의 이스라엘인 유다도 곧 멸망의
위기에 있는 유다왕 18대인 여호야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아수르는 바벨론 대제국에 또 넘어지고 말아요. 이 바벨론 대제국이 이제 남은 유다, 애굽에까지 자기의 어떤 힘을, 권력을, 이런 것들을 넓게 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형제국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남쪽인 유다도 침공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여러 번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 18대인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나라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불안해요. 힘이 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언제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언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활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투철한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굳건한 신앙의 모습, 자세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보여주려고, 나도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들도 세상을 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살아나라, 이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수차례 걸친 제국들의 흥망의 복방에서 거의 모든 정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18, 19대, 20대 왕이 일 때까지 계속 중요한 인물을 차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용하실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를 구체적으로 경영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는 신앙의 대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승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의 삶을 삽니다. 그 시대의 중심을 살아가며 그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의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회복의 말씀이겠습니까? 다니엘의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전 세계 모든 믿음의 민족들에게, 아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에게, 아니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난국을, 이 어려운 과제를,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어떻게 풀어서 살아야지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일 겁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했지, 이제는 남은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되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어때요? 실망, 좌절, 슬픔, 아픔이 그 민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멸망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구속의 메시지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와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 있지만 봐라, 너희들을 괴롭혔던 대제국들도 다 망한다. 근데 아수르도 멸망했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또 바벨론 대제국도 멸망하고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세상이 말하는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질 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란과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현실 속에서 더 힘있게, 더 희망을 가지고, 더 기쁨을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하고 영적인 모습들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힘을 내라,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산다 라고 하는 그 길, 그 방법,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8절은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나 이런 믿음이야 라고 어떻게 보여주시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배경은 18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 BC 605년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은 당한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모아서 애굽 다 점령해버리고 이 이스라엘도 점령해버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중동 지역을 손에 놓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다가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애굽 바벨론의 도시에서 이 애굽에 이르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매우 많이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은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약소국 유다가 예매의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고난 받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거 내가 괜히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답을 못 찾으면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이 수학 문제가 왜 이렇게 배워? 나는 안 배운 건데 난 기억을 못 하겠어. 그러다 보면 누구 말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짜증내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남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바벨론이 지금 침략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유다를 그들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다거나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때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으란 얘기예요. 이건 그냥 바벨론이 그냥 대제국이 돼가지고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은 힘이 세가지고 유다를 넘어서 이미 애굽의 땅까지 점령한 때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유다 나라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라고, 하나님께서라고, 로드요.
G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를 강대국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써져야 될 것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고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바벨론 대제국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남겨놨다는 얘기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얼마만큼은 남겨두신다니까요. 이 남겨두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가 남긴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남긴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결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유다가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을 기명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신 이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역대 열왕기하 24장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오랫동안 55년 동안 왕이 했던 므낫세 왕이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가장 많이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여호와김의 증조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18대, 19대, 17대가 되겠습니다. 야, 너의 증조부가 이렇게 나를 섬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려고 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은 아버지 요시아가 신앙계획을 이루고자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요시아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마음을 따라야지 아니하고 여호와김은 다시 할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서 사치를 일삼고 탐욕하고 포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이 에레미야서 3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도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바로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 열왕기하 예레미야 36장 말씀, 오늘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선지자가 왕에게 여호와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처럼 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한 장 넘기잖아요. 넘기면 쫙 찍고 또 한 장 넘기면 쫙 찍고 와, 그것도 찢어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화롯불에 던져가.
그리고 두루마리를 모두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 장씩 있다가 야, 더 이상 읽지 마라!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똘똘 마른 두루마리를 화롯불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호야김이 그랬으니까요. 다니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여후디라고 그랬죠. 여후디라고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여호야김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인 왕도, 왕이 가세하니까 그 왕에 따른 부하들이니 그것도 딱 가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또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가증한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지라도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여호야김과 똑같습니다. 축복을 걷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축복이 이렇게 걷어가는 일들을, 또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 산 지 얼마 됐을까요? 우리 6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 일제시대 일본에 대한 것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너무 교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빨리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나라가 이 나라인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촛대를 좀 걷어가 보실까 봐 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촛도를 회개하지만 옮기신대요. 구약에도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또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여러 차례 전쟁을 해서 져요. 이상하죠? 그 아수르 대제국과 전쟁에서 한 번에 이겨버린 이 바벨론이 말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점령했던 이 바벨론이 말이죠. 이 조그만 유대 나라에 여러 번 전쟁을 해서 져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 뭘까 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식민지국이 거의 돼가는 유대 나라의 엘리트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데려다가 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나라에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것들로 줘서 좋은 학문을 가르칠 거야. 그 조건이 뭡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갔나? 3절 4절 시작. 왕이 왕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먼저 혈통이 좋아야 하고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곧 이스라엘의 영재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영재입니다. 미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하버드 대학도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오십시오. 다 예스 하시겠죠? 저도 예스 할 거예요. 하시겠죠? 아니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제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야죠, 당연히.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좋잖아요. 특권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가려고 그냥 거기 가서 애기도 낳는데 미국 시민권 달라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래 먹여준대, 재워준대. 아니 그냥 보너스로 장학금도 준대. 아니 그냥 집도 준대요. 아니 그냥 타고 다닐 자동차도 준대요. 그 조건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갈대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밥도 주고 재워주고 다 주고. 자, 1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대통령 백악관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대요. 어떻게 조건 좋으십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3년 동안 주어 날마다 먹게 하겠고 이렇게 키운 후에 이렇게 교육한 후에 3년에 왕 앞에 와서 테스트를 받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하면 이제 좋은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좋은 어떤 직업이 선택이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특혜를 주는 대신에 바벨론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까지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 얘기가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린 히브리어에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L자 들어가면 다 좋은 이름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신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달신의 명령이라고.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달신의 명령이라고 바꿨습니다. 또 미사엘입니다. 엘자는 좋다고 그랬죠? 미사엘.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은 느고의 종이다, 곧 우상들의 종이다라는 뜻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창씨 개명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이걸 어디서 배웠나 그랬더니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이름 속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다 우상의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이들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을 제거해버리고 무슨 신앙으로?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의 신앙을 우상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또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은 이제는 망해버린 나라에서 특별히 선발된 인재들이었고 동족들은 노예로 전략해서 죽도록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중에서 어땠다고요? 최고의 득전을 누리고 앞으로 출세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어차피 나라는 망했는데 나만이라도 출세해서 나중에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지.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일본에 이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거 지금 총수환이라고도 난리들 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들도요. 물어보세요. 그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민족이고 신한 양심이고 지금은 잠시 접어두자. 그러면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오늘 다니엘처럼 그 조건을 다 거두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고 마치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제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결정을 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만 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이 그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누가 결단해요?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황관장이 뭡니까?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이들을 봐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환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촛대 안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